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유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참 어떤 것이 선이고 또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혼돈 가운데 있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 하면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우려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일들도 발생하고, 참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운영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며 이끄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란에 우리의 눈을 팔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히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신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제목은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그 신학적인 그 용어로는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중생이라는 개념과 또 신학에서 중생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하시고 또 고려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론의 서론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어서 신비적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설교에서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구원이 베풀어지는 순서는 보통 부르심, 중생, 회개,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설명됩니다. 오늘은 그 과정 중에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앞서 이제 한 달 전에 설교했던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참된 계시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셨죠.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청중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전파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달리 얘기하면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말씀의 부르심을 통해 교인을 모으고 구원을 얻으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지침을 얻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용기와 힘을 얻으며 함께 성도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미리 연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안 중요하고 그런 것은 사실 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빠짐없이 교훈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에 성경의 교훈 중에 어떤 부분은 좀 어렵고요. 또 어떤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 하나 성경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고요. 또한 반대로 엉뚱한 것도 없습니다. 전체 성경을 만약 누군가 부인한다면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부르심의 원리에 또한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관된 통일성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요, 한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게 주신 통일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일관성 있게 읽고 해석하는 일들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 해설하는 것은 매우 존귀한 일이니까 또 이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목사와 교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교육받은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 성경의 바른 교훈들이 교회에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사들을 교육시키고 키우기 위해 교회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좋은 목사는 결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의 부르심이 선포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의 그 과정과 결과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부르심의 일을 관련해서는 계획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좌절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좌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겸손하게 하며 은혜에 동참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받음이 되고, 아니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했으니까 제가 한 만큼 결과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겠죠. 너는 이걸 잘못했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그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받는 게 복입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원하는 것이 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려운 결과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과 또한 무도함이 섞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심의 사역이 완전히 공허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열매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그 부르심의 열매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열매가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 열리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 결과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 그 목사의 능숙함이나 됨됨이, 물론 뭐 거기에 좀 너무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잘 못 전하거나 아니면 전하는 사람의 됨됨이가 좀 부족하면 당연히 그 결과가 안 나오겠죠. 뭐 그건 당연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목사를 잘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또 이것 가지고 또 낙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이런 수고가 얼마나 그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영혼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전자는 내가 하는 일, 즉 사람의 일이죠. 그러나 후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내가 하는 것에 어떤 결과물이 많은 것,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임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효과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고요.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역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역은 매우 능력이 있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부르심 또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부르심은 성경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찌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물은, 그 결과물인 구원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우리는 고백할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고 그들의 상태, 죄악의 상태, 구원받아야 할 상태를 바로 전하십니다. 이 소식은 듣는 자가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사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닫혀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을 예정과 유기, 보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이 좀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중생입니다. 네, 중생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 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죠. 성경을 따라 보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죄로 죽은 사람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게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사는 것, 곧 중생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중생이란 단어 자체가 그 우리말 개역개정에서는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오늘 봤던 본문에서 이제 성령으로 난 사람 이런 표현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구원이란 단어도 사용되고요. 다양하게 중생과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런 단어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원과 거의 동의어로 이해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태어남은 위로부터 태어남,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중생이란 단어는 그리고 그것과 비견될 수 있는 구원과 비슷한 단어들은 대부분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고 삶에서 의의를 추구하며 그래서 이제 성화가 되죠. 의롭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게 되며 그래서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화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 번 중생한 사람이 다시 생명을 잃고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다시 실패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끝난단 말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죠. 하여튼 중생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인데 그 살리심은 뭘 포함한다는 거죠? 삶의 모든 거룩하게 되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완성하시는 것까지 사실은 다 포함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내시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급되는 용어들은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 중생이나 어떤 일반적인 구원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 사용할 때도 그렇게 큰 의미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생을 상당히 좁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생은 좀 좁은 의미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요소들과 함께 이제 구분을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냐면요. 즉, 죽었다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설교나 대화에서 중생이란 단어를 듣거나 사용할 때 이게 구원 전체를 포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신학적인 의미로 새 생명의 탄생 순간을 가리키는 것인지 좀 주의 깊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물론 제 생각에 일반 성도님들이 하시는 대화에서는 요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혼돈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개별적인 어떤 신학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에는 요 구분이 명백하게 돼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넓은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언어가 주는 풍성한 의미 가운데 우리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생이란 단어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중생을 좀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작정과 예정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에서 개인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이 진짜 그 개인의 경험에서 이해되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한정되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이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인식되고 이해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바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죽은 사람은 바른 복음의 선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미각을 잃어버리면 그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르는 겁니다. 청각을 잃어버리면 어떤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 영적인 말씀이 선포됐다고 해서 그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참된 복음의 선포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집중해서 들으면서 외적으로 들으면서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에 이성적으로 공감하기도 하고 그 위대함을 원하는 욕구가 살짝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그 복음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알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 복음의 진실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던져버렸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시 예수님께 왔죠. 네.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했죠. 네. 네, 가룟 유다와 같이 죄로 인해 죽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복음에 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죠. 근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외적 선포는 진실합니다. 회개하라 구원 얻으리라. 네,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구원을 얻습니까? 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며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들어요?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이 그것에 반응을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듣고 살아있는 사람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예, 특별히 영적 진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억지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제이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죽음과 죄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만한 가능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살아나는 것, 이거 불가능합니다. 사람은요,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들려도 영적인 것들을 들을 힘도, 들을 능력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원리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어버린 그 시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사는 방법, 영적으로 죽은 자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외부에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일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며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아나도록 하고, 그래서 복음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영원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구원받을 그 개인에게 경험적으로 적용되는 그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듣는 그 순간, 혹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이죠. 먼저 그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중생을 좀 더 세분해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발생과 출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생은 영어로 하면 generation이고 출생은 bearing, 태어나는 것이죠.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니까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그러니까 막 생겨나는 거죠. 그것은 마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가 되는 것과 비슷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생명이 딱 태어났어요. 한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생겨났어요. 그 생명이 생겨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아니,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그 순간, 그것들을 발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은 어떤 거냐면요, 배아가 자라나서 태어난 것이죠.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아, 이게 태어났구나. 아, 내게 생명이 있구나. 아니,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구나. 아, 진리가 저기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한 거죠. 그리고 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자신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생명을 향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출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것들을 이제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발생. 완전히 한번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출생은 뭐냐면 그것들을 내가 인지하고 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생이 먼저 있고 출생, 이걸 구분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심과 또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발생은 나도 모르게, 이전에는 완전히 죽었으니까 감각도 없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생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출생은 뭐냐면 내게 영적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살아야지, 복음을 들어야지 라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것, 그것은 발생이고요. 출생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좁은 의미의 중생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생명을 탁 하고 주신 겁니다. 특히 발생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발생은 사람의 인지와 이해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감각하지 못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예정이 사람에게 시공간 가운데 적용되어 발현되는 인지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것이 발생이죠. 그리고 그 발생, 즉 생명을 얻는 것을 알고 자신이 인지하고 그 생명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 그것이 영혼에 생기는 것, 그것을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생에는 엄밀하게 발생과 출생에는, 그러니까 중생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과 동시에 뭐도 들어가냐면 사람의 역할과 기능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사람이 인지하고 원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 또한 사람이 느끼는 것, 사람이 인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사람은 거기에 반응해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구원을 원합니다. 구원을 듣고 싶어 하고요. 그것을 추구합니다. 발생의 과정에서 사람은 정말 생동감 있게 움직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수동적이다, 하나님은 적극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구성 요소는 뭐냐라고 할 때 보통은 지정의 이렇게 보통 나누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나누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의 인지와 관련된, 지성과 관련된 이성이 있고요. 또한 욕구와 관련된 감성으로 나누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지성보다는 사실은 이 감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게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람이 중생을 하게 되면 그에게 생명의 증거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이성이 있고요. 또한 생명을 추구하는 감성이 함께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발생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 건 출생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사람의 변화를 포함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여기에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중생에 있어 사람은 생명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요.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은 그저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모습들은 구원의 전 과정에서 동일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와 함께 사람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그 일을 추구합니다. 네, 부르심과 관계에서 중생의 발생과 출생의 의미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어도 결코 생명의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왜죠? 그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는다는 의미에서 중생을 들을 귀 혹은 영적 귀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예. 그런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들을 귀를, 영적인 귀를 그에게 턱 하고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참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들리게 돼요. 내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이 들리네?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사람의 이성과 욕구를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설득이 됩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 이게 맞네? 라고 계속 생각하면 묵상하는데 이게 맞네? 라고 동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말씀에 더욱 동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욕구가, 그의 감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여튼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원하게 됩니다. 칼빈이 자신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자신의 자전적 과거에 대한 회심에 대한 회심 사건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칼빈의 회심을 이제 분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생에 대한 발생과 출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면 정확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칼빈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귀를 턱 하고 주시는 순간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 자기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갑작스럽게 돌이킨 겁니다. 예상치 못하게 돌이킨 거죠. 그것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시간상 빨랐던 회심이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냥 카톨릭적 믿음이나 아니면 나는 나를 믿는 그 믿음에 그것에 머물고 싶었는데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들리고 그 말씀에 동의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믿게 되었다라는 중생의 발생과 출생의 의미, 이것을 그대로 칼빈이 경험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자, 부르심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니 그 자체로 매우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있어서는 둘로 나뉠 수 있죠. 먼저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가요? 그냥 그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뭐 개인적인 삶의 위로나 아니면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뭐 좋은 말씀이다, 참 위로가 되네, 그 정도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을 위한 효과적 의미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르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외적 부르심에 그냥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탁 하고 주신 사람에게는 이 부르심은 구원에 이르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효과적 부르심 혹은 내적 부르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적 부르심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구원의 효과로 싹 듣게 되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영혼의 생명이 육적 의미보다 더 내밀하기 때문에 그냥 내적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외적 부르심과 다른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부르심은 사실 동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내용, 구원을 위한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모든 내용들, 그것들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귀, 영적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는 상황을 내적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일반적 복음의 선포와 다른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지, 우리가 뭔가를 갖추어야지 내게 영적인 변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 변화는 누구에게서만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만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들을 귀를 붙여주셔야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적인 요소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을 들을 귀가 필요하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명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맥락과 어긋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보통 구원의 순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를 이루어 영화로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험적으로는 사실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쭉 앞으로 더 설명드릴 내용에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다만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해와 추론에 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이해와 충돌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잘 납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구원의 순서는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즉 여기에서 생명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즉 생명을 얻는 것은 복음의 부르심과 믿음으로 인한 칭의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랬지 먼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믿으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지 구원을 얻어야지 믿는다 이렇게 보통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고 또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이 부르심과 믿음과 칭의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런데 사람이 거기에 반응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반응하는 사람의 행위, 그리고 믿음을 향하는 사람의 의지, 또 칭의를 얻어 변한 사람의 상태,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서 생명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중생, 특히 발생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별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일종의 도구마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반응으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걸 합리주의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생명은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원인이고 그 생명의 결과로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과 믿음을 향한 욕구와 칭의로 인한 상태의 변화가 생겨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혁자들이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죠. 경험적으로 볼 때는 영적 귀가 있는 것을 여러분 언제 인지하십니까? 인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압니다. 아, 내가 영적 귀가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게 듣게 해주셨다구나. 우리는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이것들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기도 전에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런 순서로 있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고 나서 생명을 얻는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에 맞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유념해서 아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서 생명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경험적인 순서에 따라서 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논리적인 순서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순서가 경험적인 요소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구원의 경험들을 논리적으로 되도록이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중생의 의미를 아주 좁게 정의를 했고 이것들을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개혁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성경 해석과 또한 자신만의 강조점을 가지고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차이는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이들을 인정하려고 할 때 충분한 바운더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개혁자들의 견해들의 이 바운더리는 뭐냐면요. 바로 구원의 원인과 동인이 모두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거나 구원을 유지하는 사람의 역할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모두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 또한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 구원론적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생, 즉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주체를 사람으로 보거나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는 주체를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갖게 만드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사람이 스스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죽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이라기보다는 죽다 살았다는 거죠. 아직 죽기 전에 죽다 살아서 그 생명을 유지해서 제대로 살게 되었다. 이런 건데 이건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살아난 이후에 어떤 그 삶을 끝까지 잘 유지하다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잘 자신이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알미니우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구원은 누구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어떤 믿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거나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작하시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요 그 뜻이 변화가 없이 그냥 끝까지 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랬다 저랬다 혹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면서 우려하는 눈빛으로 제가 잘해야지 구원을 얻을 텐데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은요, 결코 같은 층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일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을 유지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만약 이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고 나서 우리 보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면 그런 삶만큼 긴장되는 삶이 어디 있을까요? 야,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여전히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순간 죄를 지으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불안하고 살떨리는 삶은 없습니다. 구원론적 이단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이시니 사람은 피동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사람은요, 그의 지식과 또한 욕구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다. 네, 생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게 없다고요?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없으면 좀 두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지식과 욕구에 있어서 새로운 생명의 것들 갖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렇게 사람은 주도적이며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그 생명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생의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중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죠.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중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이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이 생기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생기고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 가운데 정하신 구원의 여정에 경험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사람의 의지입니다. 새 생명이 생긴 사람은 그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의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과 동시에 그 성령께서 그 가운데 주신 생명으로 인한 마땅한 반응이요, 동작이요, 일함입니다. 생명의 인식과 욕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주도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일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발생합니다. 이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를 깨닫고 후회하는 그 회개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온 몸과 온 뜻으로 그리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이렇게 중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과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로서 사람의 행함, 이렇게 이것으로 구성되고 또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중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며 또한 부르심과 관련된 사람의 적극적인 반응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중생이라는 결과물에
사람의 의지를 중생의 결과물의 원인이라고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원인이라고 칭하면은 사실 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란이 있거든요. 칭의론 논쟁에서 특별히 사람의 의지를 회심의 원인, 회개의 원인으로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발생했는데, 네, 원인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중생과 또한 회개에 있어서 사람이 이것에 주도적이며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은 거기에 질질질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좁은 의미의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중생의 결과로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들을 귀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들을 귀로 복음이 들려올 때 그 복음을 소원하며 그 복음을 원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 소원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잡아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얻은 생명과 또한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우리가 풍족히 풍부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